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천천히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조금씩만 할게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 조금씩만 할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잘 오셨습니다. 포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포도원에 잘 오셨다고 그래서 포도원. 어디에 왔다고요? 포도원에. 포도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오늘 이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포도원. 네. 지금 원래 이 마태복음 20장을 제가 한 달 전에 이거를 읽어놓고 시작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하는 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은혜가 덜 되겠다 싶어서 막 뒤에 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서론만 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믿음.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주여 하는 죄사함 받는 믿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 건 맞아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뭐 공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죠. 그건 이단이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 한마디 내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게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에 진시 황제도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 영생, 영원한 생명 못 얻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데 이 믿음으로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시 황제가 그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시 황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뭐 최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 정도 부자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땅 한 편도 못 사요. 못 사요. 저 강남에 가면 땅이 한 평에 1억짜리도 있는데 천국에는 한 평이 얼마에? 천국에 땅 한 평 얼마에? 여기는 1억인데 거기는 얼마쯤 할까요? 뭐 1,000억? 10,000억? 모르는 소리예요. 지구 다 팔아도 못 사요. 한 평도 못 사요. 그럼 엄청난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부요를 가져야 돼요. 그 진짜 부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부자가 천국 간다. 아멘? 목사님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그 심령의 가난을 해결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심령의 부요, 심령의 진짜 여러분 부요를 가진 자가 가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 돈이 많은 부요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부요예요. 영생을 가진 부요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심령 가난이에요 이거는. 돈 없는 가난 말고 심령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따라해보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래. 믿음이 있으면 부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응?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있어 또? 하여튼 별짓 다 해도 못 가. 뭐만 가?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이 부요해요. 부요. 이거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여러분 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너무 맞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를 주셨는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진짜 믿음에 부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 난 진짜 난 답답해. 진짜 이 믿음이 뭔지를 말은 하는데 말은 맞는데 성경적으로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포도원에 들어와도 그걸 한마디로 제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따라해야 돼. 자꾸 따라해야 돼요. 안 졸려요, 여러분.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늘 더웠어요, 그죠? 오늘 진짜 더웠어요, 그죠? 진짜 더웠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번 인사해봐도 잘 지냈냐고. 잘 살아와서 돌아왔다고. 잘 살아와서 돌아왔다고. 난 진짜 가만히 있는데 땀이 흘러. 밥 먹는데도 땀이 흐르더라고. 참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참 존경스러워. 그 세상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육체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미안하지만 다 썩을 거예요. 따라요. 썩을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 썩어 안 썩어? 우리 장로님이 감자를 주셨는데 감자를 내가 오늘 저기 마트를 어머니 따라 갔어요. 뭐 산다 그래가지고 한 박스에 5만 원. 몰라요? 감자 유로 한 박스에 별로 좋지도 않아 이렇게. 돈 벌었다, 그지? 장로님 돈 한 몇십만 원 벌었다. 진짜요. 감자 고구마는 한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이렇게 하는데 감자가 5만 원 하더라고요. 똑같은 키로수에. 근데 여러분 감자 썩어요 안 썩어요? 고구마 썩어 안 썩어? 자 그러면요 금은 안 썩어? 참 희한하네. 금은 안 썩는다. 물론 이 땅에서는 오래 갈지 모르죠. 뭐 몇천 년 갈지 모르지만 썩습니다. 아멘? 영원히 안 썩어요 금이? 아니지. 금도 썩지. 보이는 건 다 썩게 돼 있어요. 물체는 다 썩게 돼 있어요. 오직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데 그것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이 말이 생소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할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건가? 뭘 우리 행위로 자꾸 강조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지금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는지를 몰라요. 답답하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잡아봐요. 성경은요 이 구절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도 맞아야 돼. 그죠?
성경은 한 구절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풀어 쓴 것이 또 성경에 있어. 다 짝이 있어. 그 성경은 마음대로 자의로 해석하면 안 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도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을. 근데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는 이거겠지. 착각, 자기 혼자. 근데 내가 혼자 그렇게 해석한 거는 하나님이 보장 안에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 잘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이 말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요? 생명이래.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을 한대.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생명이잖아. 그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고 믿는 것이 생명을 얻으면 선한 일이 믿는 거잖아요. 수학 공식이 맞잖아. 수학 공식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모르겠는데요. 그럼 미안하지만 초등학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미안해. 취소. 그 말은 취소. 무시한다. 목사님 나를 공부 못하는데 무시하는. 안 해. 무시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면 돼. 다시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듯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듯이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을 얻잖아. 똑같은 얘기니까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 믿는 것이 선한을 행하는 것이다. 요것만 이해해도 성경이 확 풀려요. 아멘? 그 진짜 성경이 그런가 잘 봐야 돼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너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노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데, 믿는 자를 심판한대. 교회에 심판하실 때 너희가 선악간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몸으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한대.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가니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지금 들으면 돼요.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를 아주 초등학교에 이해하기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게. 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율법대로.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예?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할 수 없어. 그래서 실제로 선을 행한다는 실제의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이걸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 선을 행하는 게 이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도 감자를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감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자 하나. 이게 생명이잖아. 육신의 생명이잖아. 이거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씨 있어요? 씨? 감자 씨? 감자 얻으려면 씨 있어야 돼. 감자 씨 있어야 돼. 비 있어야 돼. 해 있어야 돼. 이거 우리한테 나는 거예요? 비 나요? 물 주면 되잖아요. 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비 안 오면 물 없습니다. 예? 해가 일조량을 쫙 줘야 돼. 씨요. 이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근데 이보다도 더 확실한 선을 행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보이지 않는 씨. 이거는 보이는 씨야 그래도. 보이지 않는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마음 심령에다가. 할렐루야.
심령밭에다 뿌려서 그냥 나요. 잘 경작을 해야 돼. 잘 경작해서 또 여러분 또 이처럼 폭우가 오고 막 기상이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기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아멘.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용은 이거지만 실상 이거 하라는 게 우리 힘으로 못해요. 감자 하나도 우리가 못한다니까.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여러분 영생을 거두겠습니까? 생명을 거두겠냐고. 그거는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듯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반응이 영 더위를 조금 드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음만 봐도.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사는 게 뭐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그거 하려고 왔어요. 오늘 그거 하러 왔다니까.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마음을 활 열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마음을 활 엽시다. 마음을 확 열고 오늘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심령밭에 받으셔야 돼. 지금 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왔어요. 왜 기도했게요? 나한테는 씨가 없어. 내 입에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저도 그래서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할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받는 믿음을 받고 받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이 이게 믿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깨닫고 인내로서 결실. 뭘 결실해? 뭘 결실해요? 자, 여기까지. 뭘 결실해요? 여기는 감자 결실해. 감자. 육신의 연습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다 썩을 것만 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뭐 서울대도 가고 막 좋은 데도 막 카이스트 들어가고 막 좋은 그래서 막 연봉도 올라가고 그거에 다 썩을.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뭘 얻어요? 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뭘 결실해요? 여러 개로 말해요. 여러 개로 따라 사랑과 희락과 땡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같잖아. 아멘. 요 결실을 한 거를 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한다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도 못 알아두면 안 돼.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 그냥 뭐 박애 정신,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뭐 이렇게 인간적인 우정 그거 아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상 충성과 오래 절제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이 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육신대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감자 거두고 5만 원짜리. 이번에 감자 거둔 사람은 잘 따봉. 근데 그래봤자 썩는 거.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크게 해봐요 좀. 나 혼자 하니까 나 입 아파요. 같이 해봐봐요. 뭐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 거둔대 영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일만.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업이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내 본업은 이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영원히 썩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 사람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회사에서 막 일 열심히 해서 회사에 이익을 주고 많은 이득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또 부자였어요. 그가 누가 봤을 때도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니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창고가 미어 터지게 소출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게 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 안 했잖아요. 이 일만 한 거예요. 감자만 거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주신 거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을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육신을 더 윤택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내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이 육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땅을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헛방이에요. 허무해요. 희한해요. 그 누구나가 다 느껴. 예수님 안 믿어도 그걸 느낀다.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는 막 부여할 거고 행복할 것 같고 막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간이 가고 갈수록 더 많이 가져도 더 허무하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벌써 알기 때문에 내 영이 허무하죠. 근데 어디서 이걸 채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영혼의 이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영생으로 생명 예수로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수요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도 내 가장 이 귀한 어제도 누구를 위해서 암에 걸려서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 분이 오늘도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았더라고요. 그게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저렇게 또 가는구나. 나도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남 얘기 같지 않고요.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하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세월아 내월아 세상 사람들처럼 응청망청 육신의 안위와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긴 했지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오늘 우리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오늘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간파하고 딱 캐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두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결실을 이루었을 거예요. 아멘? 그건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놓쳤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요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는 건졌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에 잘 응답된 것이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재료가 다 돼. 여러분들 이 시간은 돈이잖아. 돈을 꼭 하나 앞에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정성을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영원히 내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내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뿐 그거밖에 없대.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대. 남는 거는 금이 안에 안 남아.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한 내 집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벽지가 달라져. 아파트 아니 천국에 내 집에 가면 아파트 색이 달라지고 아파트 재료가 달라지고 지붕의 종류가 달라지고 아멘? 진짜라니까.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에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자족하는 마음. 좀 크게 좀 따라해봐요. 자족하는 마음. 좀 신나게 제가 설교하게. 자,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목사,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이 좀 많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실컷 쓰고 그냥 뭐 하여튼 막 원 없이 한번 써보고 내가 막, 예, 뭐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것은 그냥 써도 만족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요게 믿는 거예요. 1절 거기다가 지금 10절 보니까 이거 믿는 이 중요한 구절이네. 내가 잊어버렸네. 지금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봐봐요. 빌립보 교인들 보고 말하는 건데, 이 빌립보 교인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열심히 돈도 별로 뭐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길에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역 자금으로 그들에게 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헌금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뭐가 났다고? 싹이 났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설교를 들었을 때 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지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소문을 들었겠지. 편지를 받던지 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씨가 된 거야. 아멘?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씨가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거야. 다른 그 교회도 많이 있지만 다른 데는 별로 헌금을 안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만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헌금을 탁 모아가지고 탁 보내는데 그게 뭐 되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결실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11절. 이것 때문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이 구절 좋아하잖아요. 빌사일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 구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만 딱 띄면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어떠한 처지에는 내가 육신으로는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육신으로는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있는 거에 족하고. 아멘.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더 내가 매진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일은 자족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좀 돈을 벌면 내가 나중에 충성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더 남으면 내가 하나님 충성할게요. 봉사할게요. 아니요. 그 사람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못해요.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도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합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또 해요. 지금 작은 일에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더 못해. 아멘? 중요한 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내가 육신으로 너무 궁핍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잘 데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주예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 빌립보 교인들도 그래서 할 수 있었어. 똑같은 것 같아. 빌립보 교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마음이 같아. 둘 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이 부한 사람은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나보다 남이 좀 나으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 안 보고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자꾸 자기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없냐고, 자꾸 불평하고. 디모데전서 6장. 네. 하나만 더 봐요.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돼. 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장. 이것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6장 6절부터 3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3절부터 읽어보세요. 어차피 읽는 거.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경건이에요. 아멘? 근데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예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육체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 사욕을 챙기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그 줄쳐요. 자족하는. 육신적으로는 그저 지금 내가 먹을 거, 오늘 하루치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먹을 거, 오늘 하루에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거로 족하다. 아멘. 내일 뭐 먹지? 내일 거지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축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살이처럼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지키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냥 육신의 풍요로움을 그거를 더 생각해서, 땅의 것을 더 생각해서 어찌하든 그냥 육신의 자기 본심은 그거잖아. 육신대로 더 잘 살아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이 물질을 얻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부한 자거든.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맞죠? 가져온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 그거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는데요. 우리 마누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신 분 아멘. 아닌가 본데.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나서 먹었구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게 본인 자신을, 영혼을 찌르고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땅의 것인가? 아니면 위의 것인가? 만약 땅의 것이라면 오늘 자리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내 믿음대로 된다. 악하고 패역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길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실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을까? 이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되심과 그 신의 주님의 그 성품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라오디게 교회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조금만 포도원 얘기 조금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라오디게 교회는 볼 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헐벗고 너희 눈 멀고 너희 가련한 것을 너희 보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줄 줄도 몰라요. 안 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다 퍼줘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내야 돼. 응?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 하겠지만 재정 조금 빨리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막 재정에 보고 주실 때는 빨리 흘러보내야 돼. 안 그러면 썩어요.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왜 죽음의 땅이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까? 갈릴리는 자꾸 흘러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고 생명이 계속 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요. 흘려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해.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흘려보내자. 욕심물 때문에 막혀가지고요.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썩어서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 바다가 된 게 여러분 바로 사해바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필요 이상을 줬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여러분 족하게 주셨을 때는 그 나머지는 흘러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급하게 제가 지금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 구제로 돌려야 되겠다. 성교로 돌려야 되겠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이 없었어요. 쌓아놓은 게 아니라 없었다니까. 우리 여기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100만 원 넘어갈 재정이. 근데 뭘 주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했어요. 구제하고 성교를 했죠. 할 수 있는 걸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해주면 안 돼. 왜? 더 줬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대충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쌓아놓기만 해. 그러니까 막 교회만 그냥 딥다 그냥 크게 져버리고 교회를 짓지 말라는 게 크게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자꾸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파송하고 아멘? 또 구제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 있는. 근데 거기 위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요 너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볼 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유한 자 교회였어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부유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폴리갑은 주님의 말씀 하나 지키려고요. 주님 부인한다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화형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미친 또라이예요. 미안해요. 광신자예요. 그런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랑 받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 삼성의 재벌보다 더 큰 부자였습니다. 아멘? 그가 간 여러분 천국의 자기 집은요 으리으리 우리는 쳐다도 못 보는 그 집입니다. 그 영원히 그 집에 살아요.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부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 1절, 자, 마태복음 20장 57분이네. 아이씨, 큰일 났네. 그래도 오늘 안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읽어놓고 맨날 안 하고. 자, 조금만 읽어봐요.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어디에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원래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품삯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품꾼들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포도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장터에, 저 3절 보니까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노는 게 진짜 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아멘?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놀고 있다고 방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깨끗하게 죄 사함을 해주고, 이건 전제돼 있어 이미.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뭐예요?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포도원은 교회다. 아멘? 포도원은 교회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 교회까지요, 형태와 이름만 다르지 다 포도원이에요.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은 뭐 하는 게냐?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열매 맺는 곳이에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교회는. 교회 왜 오느냐? 여러분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치고, 여러분 뭐 마음의 위험 받고 뭐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거지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생명 얻으러 오는 거예요. 영생 얻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에덴 교회만 하나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포도원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자, 에덴 교회, 최초의 교회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자, 3분만 할 거예요. 3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게 뭐라고요?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가 된, 이미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여러분 그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뭐 얻으라고 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라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뭐 하라고? 영생 얻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믿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9절이잖아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에서 뭐 얻어요? 또 나무 얻는다 그러지 말고 생명을 얻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덴 교회에서 왜 동방이라고 한지 아세요? 동방?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을 어느 쪽에다가 동쪽에다 놔거든. 동쪽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교회,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여러분 그냥 놀고 먹어요. 그 열심히 그 밭을 경작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어요?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절대로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절대로 똑같이 망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될 수 있도록,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옥토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깨어 기도하고 굳어지지 않게 하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가서 유혹을 하고 누구나 넘어가고.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 내가 조금만 더 보면요, 진짜 교회가 포도원이구나. 교회는 그냥 와서 말씀이나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옥토밭에 받아서 이것을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도록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해. 그래서 내게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땅의 것을 더 우선시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라고, 내게 남아있는 이 육체의 때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시간인 것을 우리 절실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감동으로 와 닿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모든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동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